어느 한 동네 지역교회에 작은 지역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1년에 한 번 어떤 명절에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친교와 코이노니아의 목적으로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 오래전부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신탕을 그 야외에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눠 먹으며 교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사회의 인식이 바꿔지고 보신탕을 교회에서 먹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되는 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문제를 인식하여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쪽에서는 그것이 죄가 아니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한쪽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연약한 영혼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사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한 구절만 읽었지만, 사실 그 장에 그 이전 성경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의 교회였고, 이방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명백하게 그 대접하는 음식들이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었던 제사 음식들을 고린도 교인 지도자나 성도들이 대접받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교회 안에 질문들이 생깁니다. 이것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따지자면 더 이상 먹지 말아야 되는, 먹어서 죄가 되는 음식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10장 14절 15절에 베드로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속되게 하신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들은 메시지입니다. 모든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했던 음식들은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먹어서 죄가 되는 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본적으로 음식을 먹어도 된다, 자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니까 마음대로 제사로 올라갔던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겠네요 라고 물어본다면, 바울은 한 가지 더 기준을 제시하는데, 내가 먹는 것도 자유고 먹지 않는 것도 자유고,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상 받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제시를 합니다. 먹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면 먹어라. 먹지 않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면 먹지 말아라.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누군가가 연약한 마음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이것이 죄가 아니고 떳떳하지만 나의 행위 때문에 연약한 양심을 가진 자가, 초신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 초신자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유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그 교회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을 생각하면 명확하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이 우리가 교제하는 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당연히 먹지 않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하는지 목적입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것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성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내가 정말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매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작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예배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드리는 것이 맞지만, 매 예배 가운데 내가 그 목적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을 반복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예배 드리는 본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적이 희미해지고 오염되기 시작하면 그 모든 행위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배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내 안에 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나와 있는가, 내가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가, 내가 오늘 헌금을 준비한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가, 내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때문에 그 목적이 내 안에 선명하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주어지는 수많은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교사, 때로는 건찰, 때로는 회계, 아니면 성가대, 여러 가지 내가 헌신해야 되는 사역들이 내 안에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잘해야 되기도 하고, 또 충성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잘 해내야 된다라는 거기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 안에 사역자로 섬기는 그 위치에 있을 때는 내가 이것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다는 것이 내 안에 선명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교사로서 아이들을 만나는 이유가 다른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 위해서 교사하는 거다. 내가 어떤 행정적인 직책을 맡았을 때에 이것을 하는 이유가 그냥 맡게 되었을지라도 내가 이거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그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맡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직분을 맡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저는 느헤미야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
포로 기간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비난이 있었고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성벽을 중수하고 공동체를 잘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이때에 꿋꿋하게 다시 그 공동체를 정비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내용 안에는 어떤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주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연락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 안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충성하고 열심히 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기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가?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참아도 내 인격이 그래서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도 내가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열심을 냅니다. 내가 때로는 절제하지만 이 절제가 그냥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절제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제약되고 예배에 대해서, 소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데, 이 절제하는 것이 단순히 명령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절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절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무수한 것들이 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하고 있는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분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로운 상황 속에 선택의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가? 때로는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직장들이 있을 때 나는 어떤 직장을 선택하며,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집을 구할 때 어떻게 선택하며 나아갈까? 이게 100%의 답은 되지 않을지라도 확실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결정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제할 대상을 찾고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교제하고 싶지만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아닐지, 하나님이 뭘 원하실지 고민하다가 생각났던 성경 말씀은 너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비추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 여성과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 하나님 안에 내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겠구나. 그러한 확신이 들게 되었고 결국 교제하고 더 나아가서 혼인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결정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지 돌아보는 것, 그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중요한 세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얘기는 내가 하는 일이 때로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어 보일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의미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있음을 발견해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교회 안의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사실 내가 하는 교회 밖의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또 사회 속에 지역 공동체 속에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일들은 얼핏 보면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는 내게 주어진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너가 하는 그 일 가운데 의미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목적을 깨달아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에스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시면 사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지극히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찌하다 보니 왕후가 될 기회가 주어졌고 본인이 유다인임을 밝히지 않은 채 숨긴 채 왕후가 되었습니다. 아마 에스더는 자기가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아마 그 의미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던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한마디를 건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저는 이 모르드게의 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이 말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다시 한번 돌아봤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왕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내가 왕으로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나 혼자 내가 누리는 왕후였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수 있겠다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그러한 의미를 깨닫고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곳에 허락하신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왕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후의 자리를 헤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꿨는데 엄밀히 말하면 요셉이 꾼 게 아니라 그냥 꿔진 것입니다. 내가 꾸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 계획과 내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은 요셉은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붙잡으며 충성했습니다. 생존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 총리의 자리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요셉은 그 총리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그냥 총리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그 실마리가 나옵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것이 애굽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본인 자신의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전까지 언제까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일이었던 총리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일,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이 총리직을 잘 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겠구나.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애굽 총리로서 충성하는 그것이 그냥 자기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은 사실 세상 일은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였느냐 발견하지 않았느냐가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때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내가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도 나는 내 일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하고 깨달아내는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기회를 주셨는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저에게 직접 건네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가게를 하시면서 그 음식의 포장 용기들을 플라스틱 용기로 하지 않고 친환경 용기, 자연에서 저절로 분해되고 썩는 용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원가 계산으로서는 훨씬 비싼 것이지만 그 성도님 안에 이런 진실된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만약에 가게의 용기 하나도 그 포장지 하나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보존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싸더라도 그것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다라고 주님 위해서 그것을 한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육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육아가 부모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의 자녀를 신앙으로 키워내서 하나님 나라의 모세처럼 요게벳처럼 자녀를 믿음의 일꾼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으로 자녀 신앙 교육에 힘쓴다면 그 자녀 키우는 것이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법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자녀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 의미를 깨닫고 내가 자녀를 키운다면 내 자녀를 키우는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게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제 마음에 특별하게 와닿는 표현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을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라는 표현,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제사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지요. 저는 목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목적을 분명히 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하나님께 제사가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고 있는데 내가 그걸 왜 하고 있는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분명하게 매 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정말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